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도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셨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16장에서는 혼인 비유를 통해서 과거 유다 백성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제 구속 은총에도 불구하고 제 행음으로 표현되는 우상 숭배했던 모습과 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하지만 또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두 마리의 독수리,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유다가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것과 다른 새로운 계시가 시작된다 하는 것과 함께 이 계시는 에스겔이 늘 반복된 말이지만 자기가 임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은 수수께끼와 비유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수께끼라는 것은 그 뜻을 알기가 좀 어렵고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면 쉽죠. 근데 모르면 정말 어려운 게 수수께끼이지 않습니까? 성경적 예를 들면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한번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러 갔었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왔느니라 하는 수수께끼를 냈죠. 이게 답이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는 알죠. 아니까 쉬워요. 알면 참 쉽지만 모르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먹는 적에서 먹은 것이 나왔다가 무슨 뜻입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뭐가 나왔나요? 꿀 나왔죠. 강한 게 사자죠. 단 건 꿀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사자에서 먹을 것이 나왔다. 이게 꿀이다. 우린 쉬워요. 근데 이걸 들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3일 동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러는 겁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거죠. 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설명이 다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좀 색깔이 많죠.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밑에 두 번줄에 큰 독수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독수리라는 것은 당시 가장 강했던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존재가 설명하고 있으면 색깔이 화려하다라고 하죠. 색깔이 화려한 것은 인종의 관습이 다양한 여러 민족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거느릴 만큼의 큰 나라다 하고 있는 것이고, 낯이 크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다라는 것은 권세가 그만큼 강력해서 넓은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털이 숱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털이 숱하다는 것은 그 거느린 군대가 수가 참 많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통해서 당시의 바벨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나라라고 하는 거죠. 큰 나라가 와서 레반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을 거다라고 3절 하반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 나라를 레바논이라고 하죠. 여기서 레바논은 그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유명한, 정말 세계 유명한 특산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무예요. 성전 지을 때나 왕궁 지을 때나 그 나무를 수입하다가 왕궁을 짓죠.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 겁니다. 백향목은 너무너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화려하게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궁을 가리키는 거고, 넓게 보면 남유다 백성을 전체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다움과 그리고 번영한 상징하던 백향목이 꺾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 큰 독수리 때문에 와서 꺾고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꺾어 버린 대상은 대표적으로 2차 전쟁 때 패배한 여호와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서 끌고 가 버렸다 하는 것을 바로 3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4절에 한 번 더 반복 설명합니다. 11가지 끝을 꺾었다라고 말입니다. 11가지 끝, 지금 11가지 끝, 가지 끝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여호와긴 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끌고 가 버려요. 그 땅은 장사한 땅이라고 하고 상인들의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참 작은 나라였지만 큰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유브라데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통해서, 그리고 남쪽에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있고 바다가 있죠. 그래서 활용해서 장사하면 점점점 국력이 신장됐기 때문에 이것을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끌고 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망했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됩니다. 끌려갔지만 쉽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이 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땅의 존재를 꺾었다라고 나오게 되죠. 바벨론 잡혀갔던 여호와긴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20대 왕이 된 사람이 있죠. 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시드기야지 않습니까? 그를 세워놓아서요. 근데 보시면 옥토에 심었다,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토, 큰 물가가 좋은 건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것 2차 포로 때 다 끌려가가지고 야 이거 어렵다 싶었습니다만 주께서 그래도 은혜 주셔서 시드기야를 세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세우는 겁니다. 세워놓아서 그래도 옥토에 심고 큰 물가 심어서 어느 만큼 좀 성장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양버들이 막 자라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만큼 성장케 되고 안정됐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중 한 가겠지만 이거죠. 끌려갔지만 바벨론 아래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뭐 하라고요?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지금 그 흐름인 겁니다. 그만큼 죄 뜻 가운데 있으면
어느 만큼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라고 퍼진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라고 퍼져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원래 수양 버들이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서 포도나무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만큼 일정 한도 내에서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 특징이 있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세워져 가지만 어느 만큼 한계까지 가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반절 말씀 설명되어 있죠. 독수리를 향했다. 뿌리가 독수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큰 독수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했던 거죠.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한도 내에서 이만큼 안정될 거고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지우신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곧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야 말씀하시면 거기까지인 거죠. 이게 우리가 수용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뭐 3번이라고 하지만 3번은 그만큼 충분했다, 많았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그만큼 구했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따르면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인 겁니다. 이걸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해야 설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천천히구나. 그럼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걸 수용하지 않고 이걸 깨고 나 갈 거야 해버리면 그때부터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다 한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때 주가 그때까지 지우시는 한계, 현재 지우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를 꺾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때까지는 알겠습니다. 주님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번성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가 변질을 해요. 7절에 보시면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아요. 이 독수리는 아까 얘기했던 독수리와 좀 다른 독수리예요. 곧 바벨론의 큰 독수리지만 이스라엘 남쪽에 또 하나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큰 독수리라고 하는 건데 그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그리고 긴 깃이 있다라고 하지 그냥 그 말은 없어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 하고 언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라는 겁니까? 바벨론입니까? 애굽입니까? 바벨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도 큰 독수리지만 그만큼 가지는 않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뭐를 받으려고 그 독수리한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입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그러면 그한테 충성을 다해야죠. 지금 한계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애굽한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항복해라, 그걸 섬겨라. 그러면 되는 거야. 지우시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한계 말씀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가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누가 지우신 한계입니까? 하나님이 더 가지 마 했고 구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마 하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확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마음 먹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 않나요? 아니 거기에 뭐 총칼 들고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요. 가려면 가죠. 근데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다윗 성전 짓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짓지 마 합니다. 다윗 능력이 있으니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설 수 있는 건데 시드기야는 이게 없어요. 곧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나 이 집에 싫어. 난 다 서오고 싶어 하고 하면서 한계를 깨고 나가죠. 8절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르게 하려 하였음이라 해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시드기야 때 비록 1차, 2차 때 패배해서 많이 어려진 상태지만 시드기야가
주가 세우신 그 뜻 안에 머물며 말미암아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주 안에서 뭔가 잘 세워지길 바란 것이 주의 뜻이었던 것, 이것을 수용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스드기야가 수용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냥 갚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때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능히 번성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성치 못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지 않겠냐라고 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과 같이 주가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건데 그것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세상의 질서인데 이것을 깨버리겠다라고 하고 내가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면 이게 능히 번성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붕괴될 것이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권 안에 멈추는 것이 가장 좋고 순종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러기에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요. 바벨론보다 애굽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친합니까? 중국과 친합니까? 미국과 친해? 중국과 친해요? 미국 친하죠. 근데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계시를 주셔서요. 중국과 친하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심정은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심정은 미국이지만 하나님은 중국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드기야가 그러는 겁니다. 스드기야가 심정은 애굽이에요. 실제는 바벨론일 건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난 심중에 난 애굽 갈 거야 하고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럼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동풍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동풍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불면요 곡식이 다 말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물들이 다 메말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침략해서 망한다, 망할 거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살 길 주시고 생명길을 주시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 길이야 라고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가야죠. 그 안에 머물러야죠. 낮아지라 하면 거기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었고 다윗 그랬었고 바울도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스드기야가 나 싫어요 하고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감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박차고 나가니까 이게 엉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수께끼라고 말씀드렸죠. 수수께끼가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수께끼가 쉬워요. 하나님은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기에 참 우리 인생이 쉬워요. 근데 우리 인생은 참 인생이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모르기에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모르는 나를 의지하면 수수께끼 풀어갈 거냐 아니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수께끼를 풀어갈 거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사형통 하리라. 주 안에 거하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죠. 주께서 머물러 하면 머무는 겁니다. 낮아져 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겠다고 나가면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경고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나 의지하면 수수께끼를 엉망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은 아시는 그분 의지에 수수께끼를 잘 풀어가고 복이 되고 성장하고 번영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차, 2차 패배한 뒤 스드기야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바벨론 아래에 거하면서 번성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한계를 지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아래 머물러 섰을 때 주의 뜻이면 그 한계 아래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사울 천천 다윗 만만처럼 내가 천천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만만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걸 내가 깨겠다라고 하면 삶이 더 곤고해지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머물러 말씀하시면 갈 수 있지만 멈추는 모세의 발걸음처럼 멈춰야 사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지마 말씀을 알겠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그 인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사마다 우리 뜻과 욕심으로 치우쳐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까지고 거기까지고 한계 지우시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인간적으로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끝내 세워나가시고 번성케 하실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내가 모르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일을 아시기에 참 쉬운 수수께끼가 우리 인생인 겁니다. 모르는 나 의지하다가 수수께끼를 망쳐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시는 분 의지해서 수수께끼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말씀 안에 철저히 관한 삶을 살아서 말씀의 축복을 이어지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 안에 거하기에 무엇을 말하는지 만사형을 통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인생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일터와 기업들을 번성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를 신실히 잘 믿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학창생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감정이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옵시고 항상 말씀이 앞서고 죄듯이 앞서가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인생이 잘 견고히 잘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열방에 많은 전쟁이 있고 더 큰 전쟁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한 세계 정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전쟁을 멈추시고 평화를 주시옵시고 또한 장차 오실 그때 전쟁이 많다 했는데 그때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더 각성하며 준비했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게 항상 대비 잘하게 해주셔서 당황치 않고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효 공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길 소망하며 주를 바라볼 때마다 늘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 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에서 내가 만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새 힘 얻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모세와 같이 주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복된 날이 아니라 주께 열어주시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뭔가 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되어지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